오늘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지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요. 또한 특강도 듣고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귀한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부들, 부원들도 복음이라는 내용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삼기는 다소 어색하고 또한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 다시 한번 정립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나눴습니다. 먼저 파트를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복음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요, 청년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파트 1, 파트 2 하고 끝나게 돼 버린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강 예배 금요일 날이 돼서 파트 3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도 또 아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남은 파트 4를 할까? 아니면 준비한 설교를 할까? 어제 저녁 때까지 근심했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근심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할까? 아니면은 제가 다시 복음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강사님께 죄송하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쪽으로 돌아왔냐면요, 그때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평범했었던 한 청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나서 인생을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몸을 던졌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이해했었던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에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적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때 당시 로마서를 썼다면 로마에는 무엇이 존재했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교회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로마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출신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필로는 BC 20년부터 AD 45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필로에 의하면 바울 당시 로마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로마를 갔었냐면 원래 팔레스티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는데요. BC 약 63년경에 폼페이우스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로의 역할을 하다가 이후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로마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때 하나의 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참여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뒤 로마로 갔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바로 소수의 복음을 들은 회심한 소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언제 그 교회의,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역사가인 수에투니우스 트라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49년 전부터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요, 황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49년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다 이제 내보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어떠한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크리스토스 소동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소동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AD 49년경에 어느 정도 교회는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 오순절 사건이 언제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길어봤자 AD 한 30년도 경에 그 오순절 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로마에 그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 명의 복음을 듣고 나서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회는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흥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는 어떠한 교회의 지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었던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로마에 교부가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수많은 무수한 성도들이 순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교인들의 수는 어마어마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교회 한두 개가 아니고 여기서 보게 되면 로마 황제 때 박해당하고 순교당한 수가 어마어마했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클레멘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55년도부터 115년도까지 살았었던 그 역사가인데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무수한 군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무수한 군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단 로마에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소수의 몇 명의 회심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갈목상대할 정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3차 여행을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잘 요약을 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기 전에 한번 지도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게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는 갈라디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헬라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2년 정도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을 하면서 지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교회들을 다시 격려도 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목양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로마에 살고 있는 그 로마인들에게, 로마인이 아니고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쓴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로마에 바울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죠.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임을 인식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1장 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인데요, 로마서의 수신자, 편지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칭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 로마서를 저는 많이 읽어봤지만 여기 1장 7절을 보고 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표현이지만 왜 이 표현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인데,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의 삶은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들께서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간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은 데 취직한대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열심히 믿었거든요. 예수님 잘 믿었었는데 좋은 학교는 못 갔었던 것 같고 좋은 곳에 취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되게 좋게 저를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요,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잘 되려고 믿었는데 오히려 1세기에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핍박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도 감당했었죠. 그때 당시 여기 로마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로마에 가면 뭐가 있죠?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에 있나요? 지상에 있나요? 예, 지하에 있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를 선교적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선교적. 이게 참 로마서 교리 책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선교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천천히 읽을 텐데, 먼저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유로 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시도했으나 가지 못했다 하면서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어디요? 23절에 보니까 서보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런데 이제 본심이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 가는 이유 중에 본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보나로 내가 가야 되는데 갈 때 너희에게 들리려고 하는 본심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죠? 24절에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로 바람이라. 조금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어디? 서보나로 가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서 너희들과 잠시 동안만 사귐을 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서보나로 보내달래요. 이걸 요청하는 선교적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잘 세우는 거에도 목적이 있었지만 그게 주 목적이긴 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건강한 교회가 또 다른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지도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의 복음의 불모지와 갔었던 그 서보나를 여러분들이 감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는 선교적 편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보나는 아시겠지만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지역에 되게 중요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를 가기 위해서 자기를 파송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디서 파송받았죠? 아까 지도 봤었을 때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서버나까지는 끝과 끝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로마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또 바울의 파송 교회가 되기를 원했었던 거죠. 일면식도 없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사역에 있어서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파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양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지 못했었던 거 2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노니. 몇 번 너희에게 방문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싶지만, 이게 정말 급한 사역이지만 정말로 이 사명을 위해서 가고 싶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사역이 하나 남았다. 사명이 하나 남았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입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은 큰 기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았었던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와 그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근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사역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한 걸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첫 번째, 바울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다고요? 선교적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서버나 지역은 좀 넓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결과적으로 그때 그러나 때문에 바울이 서버나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됐죠? 로마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버나로 그럼 누가 가죠? 근데 충격적인 사건은요, 그 역사책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죽고 난 뒤에 400년 뒤에 그 스페인 지역은 복음으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서를 목양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목양적으로 하기 위해 잠깐 들렸지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약간 이 기록을 하는데요, 그 로마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죠, 그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로마에 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그 다 추방당했었던 것을 이제 정지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방인 중심으로 된 교회에 누가 지금 들어온 거가 된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충돌이 생길까요? 문화적 충돌, 교리적 충돌, 신학적 충돌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인 내용이었었죠.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교리적으로 설명도 하면서 또한 실천적으로 설명도 한 것이 로마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립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1장 1절, 1장 2절, 1장 9절, 그 다음에 1장 15절, 15장 16절, 15장 19절에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1장 1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 두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가 복음이고요. 그게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죠? 문을 열어준 거고, 그리고 신실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함께 다시 조인된 누구요? 그 신실한 유대인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어진 1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을까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이 뭐냐면요, 굿이라는 뜻을 쓰고요, 겔리온은 그 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죠.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은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썼던 표현이 아니고요, 오히려 로마에서 많이 사용됐었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로마가 잘하는 게 뭐죠? 로마가 싸움 잘하죠. 주변에 약한 나라 있으면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황제.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덤빌 나라가 없으니까 평화가 온 거죠. 그 평화의 황제가 이제는 가장 잘하는 게 싸움이에요. 싸움을 잘해서 땅을 한 개 한 개씩 지배합니다. 그때마다 썼던 표현이 뭐냐면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알리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인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 유앙겔리온을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시면 로마는 전쟁을 통해 주변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바울이 거꾸로 유앙겔리온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세계를 지배하신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시편 말씀을 염두하고 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시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6절을 염두하고 이것을 이야기했었을 거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겠사오며 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왕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 왕들이 진짜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지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사람이 한 명이 포함되어 그 사람이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바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혼란에 있었을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겠죠. 그러나 황제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죠. 바울은 이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된다라는 표현은 dynami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dynamis는 뭐냐면요, 먼 훗날에 이게 다이나마이트로 확장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dynamis예요. dynamis라는 것은 파워, 능력, 힘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줬었던 그 복음이, 그죠? 그리고 가르쳤었던 그 교훈이, 그 복음이요,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지금 로마까지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들의 복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만 영향이 준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은 신학자가 쓴 글이 아니고요, 사회학자가 쓴 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도시 문명 속에서 삶의 빈곤, 혼돈, 공포, 야만성에 대항하여 일어난 재활력화 운동으로 기능했다. 기독교는 도시의 삶을 새롭게 하는 활력으로 불어넣었다.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을 제공하여 많은 긴급한 문제들을 대처하도록 도운 것이다. 또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숙자와 빈곤층으로 가득한 도시에 자선뿐만 아니라 희망을 제공했다. 또한 기독교는 이주자와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에 즉각적인 연결고리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민족 간 격렬한 갈등으로 찢겨진 도시에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토대를 제공했다.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들의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 단순히 이 복음이요,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그 제국에 영향을 준 것이라 볼 수 있죠. 복음을 본 사람, 복음을 맛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은 상태를 다시 살린 상태를 말할 때 보통 씁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따라 살았었냐면요, 율법에 따라 그의 인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의 중거점은 율법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코스에서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냐면, 율법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변하게 한 그 과정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아멘. 그가 전에 만약에 율법대로 살았다면 본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상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확실히 예수님의 복음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죠. 복음이라는 거 정의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쉽게 죽을 수밖에 없던 바울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복음을 경험했었을 때가 제가 100일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100일 때가 더 복음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제 얼굴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죠? 이 상처가 싸워서 생겼냐, 운동하다 생겼냐라고 하는데, 저 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100일 때 생긴 상처인데요. 저희 집이 그 안양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때인가 모르겠죠. 안양인데 그 기차가 다니는 옆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음악을 좋아하셔서 그때 전축인가요 하면서 스피커를 위에 달아놓고 이제 음악을 주로 즐기셨겠죠. 근데 결혼하면 뭐가 있죠? 이렇게 서로 말아보는 거. 원앙.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잊어버려요. 어쨌든 그게 있어서 이쁘니까 그거를 그 위에 또 다뤄놓은 거겠죠. 근데 이제 기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헐거워지죠, 못이. 그러면서 그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그 원앙 그 유리를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가 100일 된 아기 얼굴에 덮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이 턱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병원에 갔었지만 이미 고칠 수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술 방법. 왜냐하면 지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가 기도로 넘어가죠.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혈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100일 된 아기가. 이 병원에 가서도 못 고쳐요. 저 병원에 가서도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의사가 아이디어가 딱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서 수술해 봅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수술을 한 9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9시간 정도 수혈을 하면서 꿰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까지 다. 그러니까 지혈도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죠? 기도로 넘어가지도 않고 해서 아이가 다시 산 거죠. 이것이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았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절망인가요? 안 좋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살린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죠. 바울은 왜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을까요? 목적이 왜 어떠한 동기가 있어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었을까요? 예루살렘도 갔지만 궁극적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아니,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서번하러 가고 싶어 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살리고 싶어서,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고 싶어서.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누구를? 서번하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는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그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로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왜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당신 살아야죠. 그래 복음 전해야죠. 다 말립니다. 그때 바울은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고 그분들과 이별을 합니다. 그 말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말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라 볼 수 있죠. 이 복음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사랑을 조금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목회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조금 경험해보고 나서 저도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하면서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를 사실 복음의 동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필라델피아를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도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검색을 하니까 그래도 뭐 치즈, 뭐 스포츠 같은 거 나오긴 했는데 되게 어두운 단어들이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의 범죄, 그리고 필라델피아 뭐 마약,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내용. 그래서 이젠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 어둠이 아니고 밝음으로,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가 어둠이 아니고 밝음과 복음으로 바꿉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꿈을 꿉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텍스트를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향상 우리가 무엇을 바꿔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우리 모여봤자 한 100명 모이잖아요. 100명이 필라델피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저 먼저 의심을 한 거죠. 이런 꿈을 꿉시다 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런데도 이 텍스트를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우리가 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누가 이 꿈을 꾸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 이 필라델피아 도시를 어둠이 아니고 밝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꾸지 않으면 누가 이 필라델피아를 위해서 꿈을 꾸겠냐는 거예요. 뉴욕에 사는 사람이, 뉴저지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꿈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필라델피아가 다시 복음과 밝음의 자랑이 되는 도시가 되달라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느 정도 희망을 줍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꾼 것을 그냥 꿈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실현하신다라는 거죠. 기록된 바 하면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글을 인용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하박국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재앙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대재앙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그런 구약의 성경인 거거든요. 바로 오직 의인만이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암흑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생명 주기 원하십니까? 바로 복음을 나쁜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이 꿈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누가 동참할 수 있겠냐는 거죠.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표를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요, 복음은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요,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죽음을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실 거죠. 우리도 복음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도, 우리의 또한 그 일상도, 일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도, 더 나아가서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는 밝음으로, 복음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사는 곳이 복음 중심적인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주변이 변하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이 변하겠지.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 3가지 정도만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첫 번째 거. 네.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요, 네, 첫 번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종교와 복음을 좀 다루는데요, 첫 번째, 종교는 나는 순종한다, 그럼으로써 나는 용서받는다로 가르치는 게 종교고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나는 용서받았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이게 복음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건 팀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순종하는 동기가 뭐냐면요,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심판받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동기는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동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랑이 바로 동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바로 종교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복음은 다릅니다. 순종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일터가, 우리 주변이 복음 중심적인 동네로 변하고요, 복음 중심적인 일상으로 변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복음 덩어리입니다. 아멘. 당신은 복음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으로 가득 찬 일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필요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들 죄악에서 어두워지고 더욱더 심각해져 버려가는 이런 시대를 주여 외면치 말아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1세기에 있었던 그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 필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